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으로 발걸음 옮기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 연총 상무이사 회의를 한국 교회 역사 75년 만에 처음으로 의미를 좀 담아보면 어쨌든 처음으로 우리 저희 강남교회에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총회에서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고요. 또 연정상무 우리 이사들도 우리 강남교회에서 머무는 동안 회의하는 동안 불편함 없이 잘 회의하고 가셨다고 꼭 감사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들이 한국을 처음 오셨는데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를 하고 또 많은 것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갔다고 어제 저녁에 무사히 귀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50번째 31장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곱의 귀환의 여정에 대한 마지막 야곱과 라반의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번 시간의 내용을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제 야곱이 귀향을 결심을 하고 이제 두 아내를 부르죠. 그리고 20년을 회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20년의 회고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다. 사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재산을 얻지도 못하고 빈털터리로 아마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에 라반처럼 정말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 밑에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네가 태어난 출생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은 특별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부었던 그 베델을 기억하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베델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그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일생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정말 하나님을 만나 감격하고 너무나 감격해서 사실 야곱이 살아온 일생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서원하고 11금을 바치겠다고 서원할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영적인 깨달음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으니 그 감격했던 그 장소, 그 순수했던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되는데 변질돼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냥 형식적으로 돼 있는 거죠. 감격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전혀 없어요. 기도를 해도 없어요. 찬양을 해도 없고요. 너무 그냥 무미건조한 거죠. 신앙의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못 누리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한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특정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야곱이 가장 힘들고 외롭고 두려울 때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정말 외롭고 쓸쓸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찾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거기서 어떻게 될지 모를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찾아주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그가 무슨 재주로 라반 밑에서 재산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은 라반의 것을 뺏어서라도 야곱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누리는 풍요가 그들로 인해서 얻은 거라고 착각하고 교만하지 말라고 누누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순간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감사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은 그 20년을 회고하면서 두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깨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가인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들과 언약을 맺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은 적이 없으시고 단 한 번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맺은 그 수많은 언약들, 수많은 약속들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 가진 가장 중요한 속성이죠. 신실, 약속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베델의 하나님 신앙의 순수성을 해결하라 그랬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헬이 뭘 훔칩니까? 드라빔이라는 걸 훔치죠.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라헬이 훔쳤지만 그것은 야곱 가정의 문제요, 곧 야곱의 문제라는 거예요. 야곱이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이사를 가는 게 아니에요. 라반의 소나기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룩한 땅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돌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드라빔이 있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상을 감추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갈 수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탐심은 곧 우상이니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천국 가는 여정의 길에 우리 마음에 욕심과 욕망과 탐심을 끝까지 감추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 가고 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처하는 겁니다. 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우상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살아가는 이 험악한 세월은 우리 성도들의 성화의 여정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 천국까지 걸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죠. 근데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 성화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 근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야곱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는 그 훈련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고난이에요. 20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을 받다 말하면서 라반의 손에 붙인 것은 지금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야곱을 그곳에 보낸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때가 됐으니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왜 유익일까요? 고난은 누구나 다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것이잖아요. 왜? 고난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왜 성경은 끊임없이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고난이 축복인지를 깨달으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왜 고난이 축복일까? 왜 하나님은 고난이 축복이라고 얘기할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해답을 반드시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알면, 고난의 결과를 알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데, 고난의 의미를 모르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거죠.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야, 이거 힘들어서 예수 못 믿겠다.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 하겠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느니 차라리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왜 정말 유익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고난이 없으면 야곱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안 찾는 사람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기도 안 해도 성공할 사람이에요. 야곱은 기도 안 해도 부자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야곱이 뭘 깨닫느냐? 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면 다 형식적으로 기도해요. 간절함이 없어요. 고난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성화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불신앙을 감추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건지도 모른 채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그 불순물을 빼내실 거예요. 그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기도 안 하고 잘 되는 건 저주 중에 저주예요. 기도 안 했는데도 내 삶이 평안하다? 그건 엄청난 불행이에요.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의 마지막을 보세요. 야곱은 정말 이제 이스라엘이 돼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목적은 그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이 야곱의 귀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귀향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훈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3일 만에 들렸다는 것은 사실 라반이 야곱에게 재물을 주기 싫어서 멀리 떨어지게 했잖아요. 양이 섞이지 않도록 자기가 욕심 부리려고. 근데 그 결과 그가 도망가 버린 것을 3일 만에 듣게 된 거죠. 그렇죠. 감시자를 세워뒀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보고가 들렸다라는 말이라 했잖아요. 그러니 라반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라. 7일 길 만에 잡았다는 것은 7일 동안 한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쫓아갔다는 거예요. 왜 쫓아갔을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찼으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를 속이고 야곱을 통해서 자기의 부를 누려야 되는데 이 야곱이 다 도망갔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7일 만에 미쳤다는 건 뭐냐면 라반의 분노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분노의 마음이 가득하여 7일 동안 잠 한숨도 안 잤어요. 그럼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요. 라반의 눈에 야곱이 딱 보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행한 일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인간은 화가 나면요 이성이 작동을 안 해요. 화가 나면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노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분노가 그만큼 우리를 추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끔찍한 일을 저지르잖아요. 화가. 그러니 여러분 7일 동안 그렇게 갔으니 라반은요 물질에 눈이 멀어서 가족이라도 가만히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라반이 쫓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제가 지켜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향해서 쫓아가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잠언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6절 말씀. 잠언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죄악을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살아갑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요 밤낮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불쌍한 것은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에서 정신없이 자기 욕심을 향해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일이죠. 라반이 7일 동안 눈이 빨개가 쫓아가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순간 이제 사단이 나는 것은 뻔한 일이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뭐라고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지금 야곱도 한 성질하는 사람이잖아요. 가만히 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도요. 자, 그러면 라반은 분노가 극에 달아서 7일 동안 잠 한숨도 안 자고 쫓아갔고 야곱도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두 사람이 화해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중재가 안 돼요. 이 두 사람은 누가 중재를 해도 중재가 불가능한 지금 관계고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누가 개입하십니까? 누가 개입해요? 누가 개입합니까? 네,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개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삼가는 뭐냐면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함부로 야곱에게 말하지 마라. 근데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선에서부터 악까지 말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관용적 표현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있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에요.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지지 마라. 야곱을 만나면 야곱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밑줄을 잘 꺼놔야 돼요.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해. 너 삼가라. 야곱 만나면 아무것도 뭘 잘했고 뭘 잘못했고 이거 따지지 마라 라고 분명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25절 보세요. 다음 길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인절이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의 눈에는 야곱의 일행이 쭉 보여요. 근데 야곱이 여기서 장막을 쳤다는 말은 뭐냐면 장막을 땅에 고정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이 안심했다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는 길에 이 정도 왔으면 이제 됐다라고 생각해서 좀 오랫동안 머물려고 이 장막의 말뚝을 땅 깊이 박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지 않고 개입하지 않았다면 야곱이 마음 편안하게 장막을 치고 쉬고 있을 때 라반이 습격하면 야곱이 안전할까요? 끝난 목숨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개입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고 있는지 야곱은 새까맣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 스스로 이 정도 벌어놨으면, 이 정도 내가 살고 있으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 인생은 이제 평안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동안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저녁에 평안히 잠들 때 절대 내가 잘 살아서 평안히 잠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루하루 살아서 마지막 저녁에 잠들 때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루 평안히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그냥 운전 잘해서 내가 조심조심 살아서 안전하게 출근하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반드시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를 돌아보세요. 언제 어쩔 때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악인의 손을 막아주시고 사고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전한 세상은 아무데도 없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직접 나타나서 경고하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라반의 이 분노를 좀 누그러뜨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 갔다가는 정말 사단이 납니다. 야곱을 보호하려고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획과 뜻으로 도망쳤다면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그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왜 안 죽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 욕심대로 살면 하나님 어떻게 지켜주겠습니까?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사실 이 라반이나 야곱이나 도찐 개찐이에요. 둘 다 욕심꾸러기고 둘 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20년 동안 이 상화의 과정을 겪었는데도 저번에 말했지만 무슨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든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을 얻으려고 14년을 그냥 바쁘게 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 아니에요. 20년 동안. 그러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왜 이렇게 지켜주실까? 저 같으면 안 지켜줬을 것 같아요. 정말 편애할 정도로 야곱을 지켜주시거든요. 20년 동안 야곱이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자기 아내들에게 20년을 회고하는 걸 들어보면 머리로는 알아요. 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근데 그런 신앙으로는 못 살아가요. 머리는 안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근데 신앙의 삶을 보십시오.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왜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지켜주실까?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둬도 될 건데, 라반의 손에 그냥 죽어도 하나님께 뭐라고 항변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는데 머리로만, 입으로만 알지 20년 전 베델의 약속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편애할 정도로 이렇게 개입하실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야곱이 예뻐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밉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 달라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 사랑해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인간이 가진 사랑으로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이거예요. 내가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나. 애들이 말 잘 들어서 애들을 사랑하고, 애들이 공부 잘해서 사랑하고, 애들이 이뻐서 사랑하면 그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에요. 애들이 말 안 들으시면 어떻게 돼요? 미워지죠. 사랑이 안 돼요. 애들이 공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미워지죠.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가진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이 뭐냐? 우리 아동반 제일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인간이 가진 사랑을 사랑한다면 이 중에 개 중에 제가 미워할 사람 덜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안 미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미운 짓을 해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미운 짓을 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잘한 짓이 없는 것 같죠. 그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만 믿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실수하고 야곱처럼 긴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자기 욕심,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요. 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해 주실까? 그 의심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 남편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은 다 조건 때문에 사랑해요. 예쁘니까, 키 크니까, 잘생겼으니까, 친절하니까,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스러운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사랑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자녀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 보면 알아요. 이거 보면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죠.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이제 야곱과 라반이 이제 논쟁을 시작해요. 26절부터 42절까지 긴 논쟁인데 시간상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26절 보세요. 26절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같이 하였느냐. 27절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꿈에 나타나서 너 삼가 조심해라. 그 말이 뭐예요? 입 함부로 놀리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시시비비 잘잘못을 따지지 마라. A부터 Z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야곱이 무슨 잘못을 했더라도 따지지 마라. 근데 지금 라반이 도착하자마자 뭐예요? 따지기 시작하죠. 요즘 줄임말, 요즘이 아니죠. 오래됐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할, 만, 하앗. 좀 이게 뭔가 할맛 하앗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는다. 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가는 사람일수록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돼요. 아니, 사람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교회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가면 우리 교회는 엉망진창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성격 자체가 꼭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다 쏟아내놓고 자기는 쿨해요. 그냥 아무 일도 없다시피. 근데 그 쏟아놓은 그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공동체가 막 엉망이 됐는데도 자기는 몰라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는 성격 자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자기 성격 자체가. 아니, 성격으로 어떻게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믿지 말지 그러면요. 차라리. 어떻게 성격대로 살아요? 성화의 과정은 자기 성격을 바꾸는 거거든요. 자기의 성품을 바꾸어야 되잖아요. 원래 타고난 인간의 그 성질과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성화의 과정인데 어떻게 계속 내 성격대로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라반은 그런 성격이에요. 할 말은 꼭 해야 되는 사람.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말해야 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 엄청난 엄중한 경고거든요. 원어를 읽어보면요. 너 만약에 시시비비를 따지면 너 가만히 안 두겠다는 말이 그런 뉘앙스거든요. 아무것도 따지지 마라. 근데 못 참는 거예요. 못 참아요. 라반은 입이 근질근질해서. 근데 들어보면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어요. 그러잖아요. 뭘 야곱이 고향 가면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보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거짓이에요. 거짓. 그잖아요. 딸들이 뭘 야곱이 무슨 인질로 잡아갔어요. 딸들도 아버지한테 그냥 폭발해가지고 이 아버지도 아니다. 우리도 가자 했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끝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을 가지고 따졌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건데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이게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중에 가장 잘 저지른 실수예요. 내 관점에서 자꾸 생각하고 내 관점에서 자꾸 논쟁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논쟁하는. 라반이 그런 사람. 자, 그런데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 하는 것은 가하거니와. 이제 알겠다. 근데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느냐. 드라빔을 훔쳤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야곱을 이렇게 쫓아간 진짜 근본적인 이유가 이 드라빔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31절이 정말 중요해요.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가졌으려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라. 32절 시작. 외삼촌의 신은 누구든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라반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다면 또 야곱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무슨 얘기예요? 그 드라빔 나오면 그걸 숨긴 자는 죽여도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이렇게 혼장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라헬이 드라빔을 숨겼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새까맣게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확신한다는 것은 그건 언제라도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라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호언장담하잖아요. 이거 확실해. 이 내가 맞아. 확실해. 인간은 절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확신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어느 순간 틀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아닐 수가 있다니. 그 겸손해야죠. 사사기에도 보면 사사기 11장입니까? 그 누구죠? 입다. 입다가 뭐라고 그래요? 그 암몬과 전쟁에서 이기고 이기게 하시고 돌아올 때 제일 처음 나와 나를 마중하는 자는 내가 잡아다가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하는데 누가 나와요? 자기 딸이 나오잖아요. 근데 입다가 뭐래요? 슬퍼 옷을 찢으며 울며 내 무남 동녀라고 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을 어떻게 해야 돼? 잃어버리잖아요. 입다가 사사지만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기 딸이 나올지.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말을 확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절대로, 반드시 이런 말들은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왜? 내가 정말 확실한 것 같아서 내가 확정적으로 생각했지만 내가 모르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게 인간이 가진 한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기세 등등해서 라반을 책망합니다. 36절부터 42절까지가 책망이에요. 이 길어서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는 그거예요. 내가 훔쳐간 것도 없지 않느냐. 다 뒤졌는데 내가 삼촌의 재산을 훔쳐간 것도 없지 않느냐. 그 2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 양들을 동볼 때 내가 내 것을 배상해가면서 난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체결하는데 43절에 44절 라반이 언약 체결을 제시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라반이 야곱에게 그래? 우리 그러면 언약을 맺자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언약을 갑자기 맺자고 했을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경고가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두 번째는 야곱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곱의 그 말이 진실된 것 같거든요. 정말 20년 동안 돌이켜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맺자라고 한 건데 사실은 그 이면에 라반의 음흉한 계획이 분명히 숨어 있는 거죠. 예. 그 나중에 이 야곱이 또 자기를 복수하러 온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예. 새가 커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 것을 약탈해 가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음흉한 계획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 언약을 맺자 하니까 거기서 이제 돌을 가져다가 쌓고, 근데 그 이름을 4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시라 칭하였다. 자,
여갈사 하두다. 이거는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람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곳이 이 단어예요. 여갈사 하두다. 이 말은 뭐냐면 증거의 돌무더기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독특하게 야곱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갈르엣. 이게 무슨 뜻입니까? 증거의 돌무더기. 왜 이렇게 쓸까요? 왜 라반은 아람어로 했는데 왜 야곱은 히브리어로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49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빚자 떠나 있을 때 누가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미스바라는 뜻은 자세히 살피다, 자세히 감찰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이 언약을 맺어서 이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감찰해달라고요? 하나님이 감찰해달라는 거죠. 이 미스바는 나중에 900년이 지나서 누구 시대입니까? 어느 선지자 시대 때 이제 막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그 신앙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50절에 라반이 너 딸들을 박해하거나 다른 처벌을 취하지 말라. 그리고 51절 52절에 이제 상호 불가침 조약. 사실은 이 묵상을 해보면 라반의 속셈은 이거였어요. 상호 불가침, 넘어오지 말자. 이제 자신에게 침략을 하거나 전쟁하는 것을 하지 말자. 그러면서 53절에 중요한 말을 이제 합니다.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53절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래서 이 모든 그 언약에 대해서 언약의 실행 여부를 그리고 라반이 언약을 준수하는지 야곱이 준수하는지 그 판단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과 적용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늘 불완전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자기의 지혜와 힘을 의지해서 무엇인가 확정적으로 확신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고망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건강 회복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영호 모친 송인성 자매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